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일부에 몇 대답을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속담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서 많이 보시네요. 지금 좀 덜 당황스러워요. 아까 일부 때 한번 당황스러웠더래가지고 이거 옛날 그 중국 그 민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이제 숲에 들어갔는데 동굴이 하나 있어서 저긴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신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너무 재밌게 바둑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둑 두는 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들고 간 도끼를 옆에다 내려놓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바둑이 끝나갈 때쯤 돼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나 나무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봤다 라고 도끼를 들고 집에 가려고 도끼자루를 딱 잡으니까 이 도끼자루가 그대로 썩어가지고 호로록 하고 가루가 돼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집에 내려왔는데 마을 입구가 조금 달라졌더래요. 여기 원래 이게 있었나?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 모양도 좀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집을 쓱 들어갔더니 왜 남자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보시오, 여기 우리 집인데 당신은 누군데 사는 겁니까? 아이 뭔 말입니까?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영감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여긴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 그러세요? 라고 자기 이름을 대니까 그 집에 있던 그 집주인이 아이 그 이름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에 집중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시간의 길이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길고 힘든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즐겁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2분 정도, 3분 정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연초에 우리 기도하는 거 결단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탁 써놓고 집에 가서 10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우주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눈을 떠보면 3분 정도밖에 안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7분을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막 기도할 때 보면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시간들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될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아주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괴로운 길이죠. 베델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라반의 집에 머문 야곱은 이제 삼촌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라반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이 리브가가 결혼할 때 가는 장면도 보면 라반의 그런 속셈들이
잘 보이게 되는데요.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는 동안 내가 너한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짜만 먹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너 일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무엇을 품삯으로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는요, 야곱이 저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과 당신의 딸 라헬과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때 너는 거기 가서 꼭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 큰 딸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고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둘 중 누가 예쁠까요? 이거는 각자의 취향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눈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눈이 어둡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가가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천상 여자야 라고 선한 사람, 성품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예뻐요. 야곱이 봤을 때 뭐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인데 뭐 성품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7년을 일을 하는데 7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꽤 긴 시간입니다. 7년 시간 일을 하는데 성경은 그 7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시간이었습니다. 7년이란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는 야곱의 시간. 이 시간은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그 7년이 다 가고 나서 이제 결혼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린 그 여자가 이제 내 아내가 된다고 하니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 결혼식의 예식을 다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자고 있어야 할 여인이 라헬이어야 하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던 거예요. 삼촌한테 속은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털을 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볼 수 없는 밤에 야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동네의 법칙이야. 우리 마을의 법칙이야.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어떻게? 레아로 끝날래? 라헬까지 다시 결혼을 할래? 야곱이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7년, 14년을 보냅니다. 야곱에게 14년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시간인 거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든지 노력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14년이라는 시간이
대가로 요청되어진 것이고요. 이 대가의 이야기,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가와는 조금 다른 대가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정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야곱이 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데 하나님 나라의 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요, 천국의 비유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 좋은 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믿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들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겨자씨는요, 작지만 밭에 심으면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이지만 서말 가루 속에 넣으면 이 서말을 변화시켜서 빵이 되게 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이 큽니다. 값진 진주는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숫자로 보자면, 크기를 보자면 하나보다는 더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더 값진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심겨야 돼요. 작은 겨자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긴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양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기우벼든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싹이 납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결단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누룩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수 없습니다. 누룩이 발효가 시작을 해야, 자기 스스로가 썩고 자기 스스로 발효를 시작해야만 나를 덮고 있는 가루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진주를 다 팔지 않으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값진 것을 알아보는 눈도 분명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먼저 소유하겠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행동과 결단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그것들은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입니다. 누룩도, 겨자씨도, 밭에 감추인 보화도, 더 값진 진주, 발견된 값진 진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내고 정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청춘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정,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내면의 일, 영혼의 일,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일에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해가고 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냐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공중 권세였습니다. 세상의 힘, 세속의 권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내 오른쪽에, 하나는 내 왼쪽에 앉혀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세상 권력이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며 외쳤던 것은 이분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같아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천국의 모습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만 관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게 되죠.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가와 책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속물, 대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이셨습니다. 밭에 심겨야 하고 누룩은 바로가 되어야 하고 밭을 팔아야 하고 다른 진주를 팔아야만 더 좋은 것, 더 큰 것, 진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혹은 사용해야 하고, 즉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열매 맺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긍휼함, 어려운 인내의 삶을 돕는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약한 우리를 돕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옆에서 우리를 돕는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홀로 외롭게, 나 홀로 힘들게, 나 홀로 견디지 못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걷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이끄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협력과 합력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요. 협력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도와라는 거예요. 합력은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늘 얘기하면서 합력하지 못하고 나에게 협력하라고만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도와. 너희들은 나를 도와줘야 돼. 협력해주지 않아. 왜?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많은 거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양성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한 사람, 어떤 그룹의 의견이 전체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도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이렇게 뭔가를 해내도요, 결과가 아름답게 나와도요,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옳지 않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결과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간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바뀐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이 힘이 모아 하는 일인가? 힘을 모으는 그 시간,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31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세상이 대적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지만,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일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난함일까요? 고통일까요? 박해일까요? 굶주림일까요? 헐벗음입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어떻게 갈라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져 나가더란 말이죠. 우리가 넘어지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앞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상처 입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에 상처 입었다는 사람에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설명하는 마음일 거예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을 다 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이야기들이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절대 못해요. 그 입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그래요. 또 나랑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아니요, 입장이 안 바뀌어요.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그렇게 있을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합력하여 이룬 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에게 대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으로, 박해로, 고통으로, 굶주림으로, 헐벗음으로, 위험으로, 칼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통이, 이 박해가, 이 굶주림이, 이 헐벗음이, 이 위험함이, 이 칼이 대가로 우리 삶에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이 모든 일에 선함으로 이겨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귀 가루 서마를 부풀려 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것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보다 그 대가로 얻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 빠진 일입니다. 왜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남들 눈에는요, 이 밭 한 떼기 사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거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왜 사려고 하지?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진주 장사가 와서 자기 진주를 막 다 모아서 막 팔아요. 왜요? 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확신이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결과보다 과정 속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얻어진 삶의 결과를 인정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대가가 아까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값진 보석을 사지 못하고 가루 서마를 부풀리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값없이, 이것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밭이기도 하고요, 더 큰 집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진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 내 삶의 이 대가, 어쩌면 이 대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애쓰면서 찾아가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과 기도와,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단들이 우리 삶에 어떤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찾아보고 또 그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막혀있는 담 같은, 견고한 성 같은 이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저기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 진주가 정말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것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만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삶의 선자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환난, 내 고통, 내 아픔, 내 힘듦,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오늘 여기서 또 이것에 걸려 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매번 동일한 일에 낙심하게 되고 매번 동일한 일에 좌절하게 되고 매번 동일한 일을 아픔으로 겪게 되는데 내가 왜 그 매번 동일한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주저앉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넘어가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 이루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저 그것이 더 좋아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나 여기 조금만 더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딸려 들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이제 물리쳐 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